반갑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것은 어릴 때에 엄마 등에 업혀서 그것도 시골에 살았으니까 낮에는 교회를 갈 수가 없고 밤에 엄마가 이제 가끔 교회를 가시면은 우리가 사남매인데 제가 유난히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가려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때가 한 6살, 7살 그렇게 먹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엄마를 따라서 10리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걸어서 따라가다가 또 힘들면 엄마 등에 업혀가다가 그렇게 가서 교회를 가면은 그때 교회가 이만한 것 같아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맨 소재지에 마룻바닥이 있었는데 엄마가 보가 여기서 자고 있으면은 예배 다 마치면 깨울 테니까 자고 있거라 하면 이제 한쪽에다가 방석을 깔고 눕혀놔요. 그러면 제가 자면은 이제 엄마가 보가 예배 다 마쳤다 일어나거라 하면 일어나면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는 교회 간 흔적이 없어요, 제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엄청 많이 잡쌌어요. 아주 술로 온 재산을 다 탕진하시고 나중에는 아주 방한풍 가지고 사는 그런 아주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막 애들 두들겨 패고 뭐 막 욕하고 막 하면은 우린 다 튀어나와가지고 집동 그런 데다가 숨어가지고 있고 아니면 나무 부엌에 불씨 나면 그 가서 불 지우고 앉아있다가 아버지가 잠들고 나면은 집에 들어가서 자고 우리 아버지는 술만 안 잡수면은 너무 천사 같아요. 근데 술만 잡수면은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온 집안 식구를 갖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술 먹는 그 생활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있는 찰나에 그때가 내가 나이가 19살이었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사촌 언니가 강원도 살았는데 나를 보고 너 나 따라가지 않을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싫은데 따라가지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따라갔어요. 언니를 따라가니까 언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숙을 쳤어요. 강원도 그 장성이었는데 하숙을 쳤는데 강부들 하숙을 쳤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거기 하숙생으로 있었댔어요. 그런데 언니가 그 사람한테 저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신랑을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우리 남편은 9살 때부터 술을 먹었대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제강점 시대 또 6.25 사변 그렇게 겪고 엄마가 아기를 낳고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진짜 살아남는 게 천명이지요. 사람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기가 피난 난국에서 그냥 그 사촌 형님이라 아주 부자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사는 그 안동 김씨 대감 양반 하면서 배설 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면장으로 잘 살았는데 그 집에서 38명이 같이 살았대요. 단 100식구가 피난민들이 본집 식구 내놓고 그러니까 그 먹는 것도 밥을 한 그릇 떠주는 게 아니고 이런 대야에다가 비벼가지고 숟가락 10개면 10개 5개면 4개 넣고 누구 떠먹으려고 하면 힘 있는 애들이 다 먼저 떠먹어버리면 애기가 뭘 먹겠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키가 자그만하고 조금밖에 못 잡사요. 원래 소식을 왜냐면 이가 늘어나리라고 이가 조그만하대요. 그런데 저는 많이 먹어요. 잘 먹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런 어려운 난국에서도 보리밥을 하면은 복한에다 쌀을 나가지고 쌀을 펴가지고 딸들을 먹여서 키웠어요. 애지중지하면 키웠어요. 그렇게 고생이라고는 그 어려운 시대에도 고생이라고 모르고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딱 그냥 남편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 이제 엄마한테 이런 사람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선을 보이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결혼을 안 하고 살면 큰 수치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찬물을 한 그릇 떠놓고
소나무 꺾고 대나무 꺾고 해가지고 병에다 꺾고 엄마 바지 저고 엄마 치마 저고리 내가 입고 아버지 바지 저고리 남편이 입고 꺾고 재배를 한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1월 25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69년도 1월 25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69년도 2월 9일 날 우리 큰아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을 했지요. 그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해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이거는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내 머리에 생각나는 게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 가면은 교회 사람들은 술을 안 먹더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더라. 그 마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 전도하는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전에도 안 들었는데 내 생각이 딱 떠오르기를 교회 가면 남편이 술을 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나는 이 조그마한 교회 이 교회만 봤지 한 번도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1000명 성인이 1000명 출석하는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으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신발장 있는 데서 앞에도 못 가고 신발장에 딱 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첫 시간부터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뭔 말도 안 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저 젊은 여자가 무슨 죄를 짓고 와가지고 저렇게 울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울락해도 막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아기를 강부에 싸서 안고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했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새처럼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들을 수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매일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언제 오면 매일 들을 수 있냐 하니까 새벽 4시에 오면은 새벽 기도가 있는데 매일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다. 내가 새벽에 잠을 줄이고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얻고 새벽 기도가 1시간 가는 거리예요. 교회가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항상 눈이 발목에 이렇게 파묻혔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길을 헤치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이제 남편이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러니까 당신 먼저 가. 먼저 가면 나는 뒤따라갈 테니까 뒤에 갈 테니까 당신 먼저 가. 그 허락을 받고는 교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용서해 주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체험을 했는데 당신도 같이 교회 나갑시다 하니까 그 당신 먼저 나가면 내가 뒤따라간다고 주일날이 되었어요. 교회 갑시다 하니까 당신 먼저 가. 내가 뒤에 갈게. 아무리 뒤돌아봐도 예배 시간 1시간을 말씀은 안 듣고 남편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뒤돌아보더라고. 예배를 어떻게 마치는 줄도 모르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래 하면서 3년을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남편을 예수 믿게 해주셔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우는 거는 첫날부터 그리 눈물이 쏟아졌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10분을 했는데 온 식구 다 기도하고 또 나라까지 기도하고 교회까지 다 기도했는데 눈 뜨면 10분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 같고 이것도 죄 같고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죄를 한번 짓고 나면은 그냥 기도문이 탁 막혀버려요. 내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문 밖에도 안 나간 적도 있었어요. 3일 문 밖에도 안 나가고 또 이 사람하고 말을 하면 말해서 또 실수를 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고 목표권을 가지고 일주일도 내가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면서 그 엄마 애들이 막
막 칭얼대고 흔들죠. 그래도 이놈의 새끼 국가봐 그 입을 떼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참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부흥이란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마음문을 여세요. 이런데 이 마음문이 손에 잡혀야 열지요. 아멘으로 열어야 되는데 그때는 마음문이 눈에 육으로만 생각하니까 마음문이 안 잡혀요. 그래서 손에 잡혀야 마음문을 여는데 어떻게 열지 하고 이제 속은 막 터지려고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 아직도 부흥회를 했는데 일주일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못 만났으면은 금식 기도를 하세요. 생애 처음으로 금식을 했어요, 제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언덕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기를 얻고 우리 딸 지금 53살 먹은 딸을 얻고는 교회를 갔는데 이 발이요 술 취한 사람이 늘리는 것처럼 그렇게 깔짓자리는 힘이 빠져가지고 내 입으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이제 토요일 12시까지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 강사님도 그래요. 그렇게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나보고 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근데 내게 그렇게 들렸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진짜로 마지막에 밤 12시에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불 속에다 지금 던져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덩어리가 와서 나를 때렸다고 그러는데 나는 막 그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캠페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광경 불꽃이 확 타는 데다 나를 확 집어넣어버렸어요. 예배 시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다고 그냥 나 뜨거워 죽는다고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얼마나 입을 꺼달라고 막 몸부림을 쳤는지 그렇게 치고 나니까 눈을 딱 뜨니까 그때는 그때 70년대에 미니스 같은 걸 입었어요. 근데 제가 미니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그때는 제 몸이 27kg 아니 27 허리가 27 몸이 50kg를 못 넘겼어요. 아주 바짝 말라댔어. 애기 둘 놓고 그냥 산후조리를 못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폐병 계획이 걸렸는데 그냥 기도하느라고 폐병이 걸렸는데 병이 왔는지도 몰랐어요. 기침을 하면은 가래에 피감부도 나오고 그래도 누가 나한테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나도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예수님이 불 속에다 집을 던져버렸잖아요. 집을 던지고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뺑 둘러서가지고 그때는 바로 바닥에 그 방석을 깔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뺑 둘러서가지고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젊은 여자가 그때 21살, 22살 그럴 때인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머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매님 은혜 받았습니다. 자매님 예수님 성령 받았습니다. 막 하면서 인사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막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진동이 오면 한 이만큼씩 뛰어요 그냥. 그래 그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제 그렇게 몸이 막 가벼우면서 나비처럼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강대상 앞에 가서 탁 엎드러졌는데 새벽 4시까지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때는 몸이 약해가지고 앉으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가 돼가지고 이제 땡땡 하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기도를 드렸잖아요. 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낮에 몇 시냐 하면 9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 눈을 딱 떠보니까 9시예요. 집에 가서 6시에 가가지고 7시에 밥을 해가지고 남편 도시락을 싸가지고 일터로 보내야 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9시예요. 아유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이제. 어떡하나. 남편을 이제 어떻게 만나나. 아주 너무 둘이 막 기도할 때는 막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천사도 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버렸는데 9시니까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아닌가 달라요. 남편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입을 푹 뒤집어서 누가 일도 안 가고 누가지고 당장 교회 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강심적으로 예수 믿으려면 당장 교회 가지 말아라고 언급을 내렸어요.
그런데 뭐 이 성령의 불이 붙었으니까 이제는 뭐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이 방언이 임했는데 방언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언이 막 툭툭툭 나오는. 이제 놀기를 그때 당시 뭐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믿어도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잖아요. 점점 저 이웃도 놀고 뭐 이렇게 놀잖아요. 그런데 윷놀이를 갔는데 그 성격이 태화라잖아요. 제가 차분한 사람이 아니고 뭐야 하고 박수를 치는데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아유 꼭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은 다시는 그런 모임에 안 갔어요. 안 가고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숯불을 사러 갔는데 번개탄을 사러 갔는데 번개탄 주세요 해야 되는데 방언을 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또 놀래가지고 너무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 집에 오면은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기도가 막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편을 일가고 오고 집에서 막 쭉 하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이웃 사람들이 들을까봐 솜잎을 뒤집어 쓰고 주여 하다가 주여 그 소리가 크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오늘 엄마 뭔 소리냐고.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가기 시작했지요.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모이면 찬송 부르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냥 흩어지면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믿는 사람이 힘이 적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50년, 60년 된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철암제일교회가 병골 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철암제일교회는 우는 교회다. 병 고치는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이 그 리아카도 자동차도 못 타고 리아카에 끌려가지고 소달구지에 끌려가지고 교회 갖다 놓으면 일주일만 되면 15일만 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잠 한 번 자는데 소원이었어요. 걸어가면서도 자요. 너무 걸어가면서 낮에는 신방을 하고 밤에는 기도를 하고 해야 되니까 걸어가면서도 자는데 밤예배 기도 시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지가 화장실에서 졸다가 지금은 얼마나 화장실 깨끗하면 얘는 재래식이었잖아요. 풍덩하는 재래식이었죠. 거기 내 다리가 풍덩 빠져버려 졸다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새로운 성도님의 신을 신고 간 거예요. 내가 그 신발을 화장실에 빠뜨려 버렸어요. 근데 다리가 막 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막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는 뭐 괜찮다고 저기 안 다쳐서 괜찮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넘어갔는데 그래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저는 몸소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계시의 영이 맺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계시의 영이 뭔지도 몰라요.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교회가 철암교회 하나밖에였어요. 천주교 하나, 안식교 하나, 이제 개신교 하나 이렇게 있었댔는데 주민은 태백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곳인데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예언을 해가지고 성령 강하게 임해가지고 예언을 해가지고 교회가 4개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라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제일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척도 아니에요. 그거는 40명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잠을 못 자고 이제 집에서 주여 하면 막 경찰들이 쫓아와요. 민원을 넣어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러면 우리는 산으로 달려가서 산에 가서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를 끌고 주여하고 하면은 그래 이제 그게 능력이 된 거지. 말하자면 기도한 게 내가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입장이 너무 칼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능력이 나가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짚으면 기도를 하면 예언이 나가고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은 아무 힘이 안 들더라고요. 자기가 고친 사람이 나가가지고 제일교회 가니까 이렇게 낫더라 가자. 자기네가 전도를 해가지고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한 100명 넘게 부흥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웃 교회라든지 이웃 사람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래요. 예수를 이단 교회다. 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 교회 단체 교회들이. 그런데 도남제일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이제 그다가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2단인지 3단인지 내가 가서 말씀으로 주입시켜가지고 바로 세우리라 하고 부흥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가야 된다 하고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막 밑에서 주야 하고 기도하지요. 그 목사님은 이제 말씀으로 장로교회를 있잖아요. 말씀으로 얼마나 잘 주입을 시키는지 우리는 막 주야 하고 그냥 기도만 했던 사람인데 말씀을 주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우리가. 근데 우리는 주야 기다니까 강대성이 안 된 목사님 불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라는 걸 인정을 하셔가지고 그 후에 우리 목사님과 나를 초대를 해가지고 참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와이사스 뭐 넥타이 이런 것도 많이 주시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갔으면 좋은데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알았지 성경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검찰이고 그 성도들이 다 그래요. 불신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별의 영이 없어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건지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건지 지금 우리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 같으면 얼마나 유능하십니까? 아 이거는 사단이야. 이거는 마귀야.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딱 분별을 할 텐데 분별의 영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엄청 혼란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역사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딴 데로 파송이 되고 교회는 갈라져가지고 또 두 교회가 나눠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삼보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농 가운데 딱 교회만 우뚝 세워놨어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거기 가서 여기는 전도 안 해도 이렇게 전도가 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삼복교회에 사택도 없는 곳을 갔잖아요. 가니까 그때 우리 딸은 못 데리고 갔어요. 식구가 많으면 교육자는 식구가 많으면 성도가 싫어한다는 그때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못 데려가서 이모네 집에 둘째 딸 우리 둘째 여동생 집에다 놔두고 초등학생이었는데 놔두고 막내하고 이제 큰아들하고 데리고 갔지요. 갔는데 마룻바닥에서 잤어. 교회가 마부인데 방이 없으니까 마부에서 자면서 땅은 있으면 사택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박기순 집사님도 보셨지만 천사 같아요. 고와요. 아주 너무너무 고와요. 마음도 곱고 생각도 곱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아주 참 고우신 분인데 안동김씨 양반의 그 빼대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굶어도 물 한 잔 딱 마시지 나 밥 좀 주세요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굶고 있을 수는 없다. 얻어서 먹어도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 그 시찰장 교회에서 가끔 쌀을 20kg씩 줬어요. 20kg 줬는데 그 쌀을 받으러 가는데 아빠가 안 가니까 내가 가야 되잖아요. 50리 길을 갔다가 하루에 못 갔다 와요. 한밤 자고 점천 와서 하룻밤 자고 이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한 번, 두 번 타고 기차를 타고 우리 집에 오는데 쌀 20kg 이고 이제 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내려오니까 기차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어느 집을 찾아 들어가서 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하니까 성령이 인도를 하셨는데 장로님 댁으로 인도를 했어요. 나를. 장로님 댁인데 가수원 집이에요. 그 집이. 가수원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잘 자고 음식 대접도 잘 받고
또 사과를 한 보따리 주는 거예요. 애기들 갖다 먹이라고. 쌀 20kg 있지, 사과가 10kg가 될지 뭐 5kg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보따리 줬어. 그 30kg 가까운 양이잖아요. 그래 그걸 이거는 또 이제 기차를 타고 집에 와서 풀어놓으면은 아이들이 그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번도 사과를 먹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입에 막 버벅버벅하도록 그 사과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먹을까봐 먹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렇게 먹지 말아라, 이쁘게 먹어라. 그러고 저게 그런 적도 있고 하여간 그래 해가지고 이제 쌀자루를 풀어놓으면 엄청 부자 같아요. 쌀이 20kg가 왔으니까. 근데 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딱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맨내에서는 최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기 그냥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농밭도 많고 집도 있고 아주 그런데 불량배로 살아가지고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그냥 깡패같이 막 그렇게 박치기를 하면서 싸움꾼으로 그냥 살아가지고 일제시대 때에 그 중학교를 일본에서 중학교를 나온 사람 학문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싸움하고 술 먹느라고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사모님 쌀 한 대빵만 구워주세요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이거 들고 온 쌀 갖다 쌀 한 대빵을 구워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하여간 집사님이 그 가난한 교회에 쌀을 구우러 올 정도면 얼마나 빈약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목회자가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 생각을 했어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발을 굽힐 때에 죽기도 하고 폐장으로 맞기도 하고 온갖 학대를 다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집사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풀을 메고 묘를 심고 밭을 메고 이렇게 하는 걸 같이 해줬어요. 같이 이제 희생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일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너무 사모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면은 그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만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아는데 자기 생활이 변화가 안 되고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싸워요. 싸우고 남편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 좁은 면회에서 그렇게 싸우니까 전도문이 탁 막혀가지고 일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면은 막 욕을 악을 품고 욕을 하니까 아무도 동네 사람이 말릴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사모인 나를 불러요. 저 집이 싸움하니까 교회 사모가 와서 저 싸움을 좀 띠말리라고. 그러면 제가 가잖아요. 가면은 글쎄 언제 싸웠느냐 하고 사모님을 했어요. 그 이게 능력이지 능력이지 뭡니까?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그만큼 했으니까 나만 가서 말을 안 해도 하면 내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하는 마귀가 귀신이. 그래가지고 싸움이 딱 끝나버려요. 내가 가면은. 그래서 이제 싸움만 하면은 교회 사모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싸움을 말리러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집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꼬부러져가지고 우리 집에 오더니 말바닥을 치더니 사모가 우리 집사를 갖다가 며느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게 가르쳤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꼭 끌어안고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아주 막 칼날 같은 그게 싹 풀리면서 탁 주저앉더라고요. 앉으면서 내 손을 탁 잡더니 나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며느리가 언제 악독하게 하니까 내가 교회 발을 끊고 이렇게 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달기 알을 넣으면은 하나를 갖다가 사모님 구구 가져오고 아주 교회에서 저기 밭에서 열매가 맺히면은 사모님 구구 가져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정도 되기 전에는 15일을 그 가정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샘물이 그냥 꽁꽁 얼어가지고 깊은 샘이 있는데 샘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물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산을 보여주는데 산이 얼음산이에요. 오줌 줄기만큼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 가정을 갖다 구분해야 되겠다 하고 15일을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갔는데 어림도 없어요. 저녁 같아도 못 앉게 처음에. 당신들이 왜 내 집에 들어오느냐고 저녁 같아 뭐 그래 저녁 같아 서가지고 기도를 하고 쫓겨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계속 15일 정했으니까 가는데 나중에는 저녁 그때 앉게 하고 또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예배를 드렸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온전히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들 오남매하고 시어머니하고 또 남편 박치기 집사하고 그렇게 이제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 가정으로서는 우리 5 식구를 먹일 수 있는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참 어렵게 살았는데 나는 이제 들어가서 우거지를 주다가 그걸 갖다 삶아가지고 그걸 이제 된장으로 주물러가지고 애기들을 먹이고 시장에 가서 점촌 시장에 가면 닭기름을 300원어치를 사다가 그거 우거지에다 넣고 주물러가지고 끓여 놓으면 그 기름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그래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힘이 좋고 또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제가 뒤지지를 않아요. 남 뒤에 가지 않아요. 앞장서야만이 직성이 풀리지 뒤따라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뭐 술을 넣든지 나무를 깨든지 뭘 하든지 골뱅이를 줍는데 골뱅이가 물이 7수니까 골뱅이인데 골뱅이가 많아요. 줍는데 그 집사님이 한 그릇 주시면 나는 한 대야를 주세요. 너무너무 그런 걸 잘해요. 근데 딱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기도만 할지니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이들은 막 밥 달라고 울고 하는데 들이 나가서 피파리를 해도 하루에 3,000원 받으면은 그걸 쌀 사가지고 먹으면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데 너는 기도만 할지니라. 네 사명은 기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냥 원망스러운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기도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를 데리고 나가 시청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의 농부를 보면서 농부를 보느냐 그래. 농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이와 삽과 호미와 낙과 이런 거 가지고 나 농사 짓는 걸 보여주면서 이 일이 농부의 하는 일이다. 이게 사명이 농부의 사명이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또 데리고 가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공부하는 게 학생의 사명이다. 맨 소재지에 가가지고 또 맨 사무 보는 걸 보면서 이 사무 보는 게 이 사람 사명이다. 너는 기도할지니라. 내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어떻게 순종해야죠. 그래 손을 들고 그냥 그때만 해도 이렇게 뚱뚱하지 않으니까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손에 불이 오고 그냥 이 가슴에 불이 오고 그냥 막 불꽃이 타올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내다가 한 가정을 구원시키는데 6년이 걸렸어요. 6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산순교자예요. 아주 엄마 아버지는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회자의 자녀도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너무너무 아이들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아주 심성이 곱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 잘 자라면서 우리 딸이 친구가 하나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목사 딸이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잠깐만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목사 딸 집에 목사는 어떻게 사나 하고 구경을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캄캄한 지하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지하에서 이제 한쪽에는 교회고 한쪽에는 사택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혹은 친구가 막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고. 그런데 우리 딸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에 불평을 품으려면 한이 없잖아요. 그 생활이 열악한 생활 속에서 고등학생 동대면 이제 사춘기 막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 집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면 우리 남편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성도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이들을 다 깨워서 그 애기들을 갖다 앉혀놓고
설교가 뭐 10분 20분 합니까? 1시간씩 막 1시간 반씩까지 하나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애들이 낮에는 학교를 가야 되고 노는 데는 놀지만 그렇게 해서 참 그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나는 집사를 불러다 놓고 새벽기도를 드려야 되지 왜 애기들을 깨워다 놓고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이러면은 아버지 말씀이 우리는 성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가정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막 뛰놀다가도 가정예배 시간이 되면은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서 집으로 쫓아와요. 그러면 글을 모를 때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인도를 하고 애기들이 잡아서 글을 알 때는 돌아가면서 인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 대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다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까? 그 어려서부터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시켰더니 참 그렇게 빈약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지만은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되었거든요. 목사가 되어서 우리 큰아들도 참 우리 큰아들한테는 너무너무 내가 미안한 게 많아요. 재능이 많고 재주가 많아가지고 그만큼 피아노를 배우고 싶고 기타를 배우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한 가지도 못 가르쳤어요. 무는 엄마가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가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대학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모든 걸 다 배워가지고 피아노면 피아노 드럼이면 드럼 온갖 반주를 다 가르치면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진짜 아이들 셋을 낳았다 뿐이지 하나도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신경 쓰는 데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배가 생명이에요.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육신이 움직이지 못하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육신이 움직일 동안에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애기들 키울 때 막 몸살이 나고 열이 펄펄 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날 쉬고 싶지 육신은 몸이 너무 힘든다 쉬고 싶다 이래도 아니야 내가 교회 가야 돼. 그래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면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깔끔하게 낫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안 왔으면 어찌할 뻔했노. 이 말씀을 못 들었으면 참 내가 얼마나 참 안타까웠을까. 막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삼복교에서 6년을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인천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이 너무너무 보기가 딱하니까 우리 동생이 정육점을 하고 한식집을 하고 그 식당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고기를 막 우리 집에 한 번씩 오면 차로 실어다 줘요. 그렇게 실어다 줘가지고 우리가 먹고 했는데 우리 동생이 볼 때 너무 언니가 힘들게 사니까 언니 그만 인천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생활합시다. 이래가지고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남편은 보르네오 가구에 취직을 하고 나는 합판공장 그 공장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건 산업에 취직을 했어요. 식모로 아침 4시에 5시에 가가지고 밥을 하는 그 식모로 취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일을 하니까 월급이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그냥 그 이건 산업에서 음식을 하니까 냉면을 하는데 소고기, 수박 막 그런 걸 해가지고 냉면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를 갖다 불러다가 한 그릇 먹였잖아요. 먹였더니 막내가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거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은사님에서 갈 때 퇴근할 때는 빵을 구워가지고 한 덩어리 줘요. 그럼 그걸 아이들이 갖다 주면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은 육신은 부한데 부학이 됐는데 영혼이 피폐해가지고 영혼의 타락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한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한란이 평안하지를 않아요. 먹을 게 그렇게 있어도 평안하지를 않아요. 남편은 막 오토바이 타고 밤이고 낮이고 이제 내 세상 만났다 하고 막 붕붕붕붕 하면 막 그냥 쏘다니면서 뭐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종으로 불렀느냐 알아보도 없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꿨는데
출렁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다 와가지고 끝에 한 이만큼 남아놓고 다리빨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기를 건너가야 목적지에 가는데 끊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모래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 죽었다. 물 흐르는데 떨어졌으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겠지요. 그런데 강변에 떨어져가지고 난 죽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이 뺑 둘러서가지고 총을 탁 겨누면서 네가 왜 비무장 지역에 왔느냐? 넌 총살감이다. 바로 확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저 높은 사람이 나를 보내가지고 여기 온 거다.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따다다다 하면서 무전을 치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확인을 해주신 내가 보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광경을 본 거는 내 영이 봤잖아요. 육신이 편한 거는 내가 육신을 막 움직여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도저히 총을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굶어도 목회를 해야 되고 잠을 못 자도 목회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 다시 개척을 한 거예요. 수원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요. 아주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환자들이 많이 낫고 막 피가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그런 환자가 살아났어요. 기도를 받고 살아나가지고 살아났는데도 아직 내 때가 안 돼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더라고. 그걸 꽂혀놓으니까 다른 교회를 가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비어있어요. 그래서 타 교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대학을 가가지고 큰 애들은 공부를 엄두도 못 냈어요. 아주. 그런데 작은 막내는 그때만 해도 조금 형편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대학을 보내려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시험도 치고 데리고 다니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학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이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 의사 부인인데 15일 예배를 드리고 무기력증에 있던 사람이 회복이 돼가지고 식물을 셋씩 두고 있던 사람이 둘은 다 잘라버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생활이 온전해진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새벽에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만저만하고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다. 등록금을 빌려주면은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이제 응답을 받고 전화를 한 거예요. 했더니 그분 대답이 어쩐지 알아요? 사모님,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갚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닌 거 아니에요.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수원역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수원역을 가니까 어떤 분이 무궁화 금등거리 하나 하고 수표 10장하고 이렇게 시고는 나를 주는 거예요. 초면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래 왜 나를 줍니까?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시온성교회를 도와라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 금등거리 주고 수표 주고 아직도 그분 어느 교회 집사인지 이름도 몰라. 아직도 몰라요. 그분 이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그 만나와 매출하기 역사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나는 예배가 목숨보다도 귀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못 살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또 말씀을 안 보면 못 살아요. 기도를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인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4년, 5년 전에. 그리고 나 홀로 남았어요. 남았는데 예배가 딱 중단이 돼버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무심하느냐, 무관심하느냐. 전화 한 통화 안 주고 나를 엄마 밥 먹어서 물어보는 사람 없고 난 철저하게 나 홀로다. 나 혼자다. 예수님 나 혼자입니다. 하면서 막 너무
천근만근 되는 게 몸이 무거워가지고 발도 못 대놓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이 임하면 생기가 들어가면 나비처럼 날아요. 그 생기가 다 빠져나가면은 몸이 그렇게 무거워요. 무겁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돌아누울 수도 없고 뒤척일 수도 없고 아주 협착증이 와가지고 돌아누워도 그거 막 그냥 온몸에만 그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건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큰 교회 수성교회 그분은 직분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직분을 3번 건사직을 3번 취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3번을. 그래 수성교회 큰 권사인데 그 수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신학을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이제 권사님 그 집사님 따라 나갔어요. 교회를 따라 나가가지고 큰 교회를 버리고 개척교회를 따라 나갔거든요. 근데 항상 나한테 말해요. 사모님 우리 세원성교회에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도 그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다 낫는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듣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우리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깨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믿어봐야 본전이다. 내가 그 목사님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은 기도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기름을 부어서 천사가 기름을 부어서 보혈의 피를 발라서 이제 낫게 고친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뱀이 병도 중하지만은 사모님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세상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네요.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아유 저는 내 마음을 저렇게 아나 싶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사모님 교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깨를 무릎을 검사를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물렁뼈가 다 닳아가지고 뼈와 뼈끼리 닿아가지고 이게 부딪히니까 이렇게 올릴 수도 없고 이제 아프다는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하니까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약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듣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내가 이제 그때서부터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를 못 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카톡도 없었어요. 방송 예배가 없었어요. 몇 주 지나가지고 이제 카톡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읽으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너무 말씀을 몰라가지고 신천지에서 뭐라 하면 솔곳하고 넘어간다. 말씀이 없어 그렇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1년에 한두 번 해야 된다. 아무리 못 읽어도. 그래가지고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을 아주 순종을 아주 100%예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남편 말 따르고 이렇게 세상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틀린 말 하면 너 걸려 그거 아니야 이런 사람인데 그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장 읽어도 눈물이 나고 눈이 감글감글해요. 그래서 아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다지게 해주세요.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로 마치고 성경을 읽었어요. 어머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아져가지고 1시간을 읽었는데도 그냥 시간이 푹 지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1년에 소리 내서 있거든요. 이제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누구하고도 혼자 있으니까 우리 고양이 우리 드부하고 있는데 드부야 하면서 있는데 말할 상대가 없으면 하루 종일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 읽으면은 말로 입으로 발사하면서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는데 한 1년에 신구약 넉 독을 읽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독을 읽으라고 했는데 넉 독을 읽으니까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고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 기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예배를 드리면은 생기를 받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하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생기가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정말 무익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은 욕을 이겨요. 근데 육이 강하면 육이 영을 눌러버려가지고 영이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 가기 싫으면 나 교회 가기 싫은데 하고 그냥 썰어서 버리고. 근데 영이 강하면은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생명길이야. 말씀을 들어야 살아. 강하게 나를 옮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면은 참 내가 잘했다. 내가 또 나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은 병이 다 나와버렸네. 할렐루야. 박수. 병이 다 나. 이 팔을 어떻게 이렇게 들어요?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도 이 정도로밖에 못해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요? 근데 이 팔이 이 팔 나서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이 팔이 쑥 올라가면서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겁던 그 몸이 아주 가벼워가지고 가뿐한 거예요. 가뿐해. 그래서 참 나는 이상하더라고 내 속으로. 그전에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만이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고 막 땀을 흘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전에 내가 이제 남편 목회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주여 소리도 안 했는데도 말씀만 소리 내서 읽었는데 내가 치료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치료의 강선을 임해가지고 뼛속 깊이 살속 깊이 혈관 깊은 데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부천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할렐루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코로나는 전염병을 퍼뜨려요. 물론 마스크 쓰고 아주 손 잘 닦고 주의를 해야 되지.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두려움을 전해가지고 코로나로 누가 죽었대 어떻게 됐대 막 두려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는 내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간단해요. 신앙생활 내 자신 속에 다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주 공간이라는 마음 속에 계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마음으로 악을 이기면은 선이 악을 이기면은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이 선을 이기면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첫째는 내 마음속에서 먼저 싸워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 몸이 아프네, 팔이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아이고 어떡해가.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리 아파서 못 나온다, 팔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권사님들도 수두룩해요. 아주 5분이면 교회에 걸어오는데 나는 1시간 반 걸려야 온생이 교회를 가는데 한 번도 주님을 빼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 번호밖에 없어요. 우리 수연이 집 반주를 하는데 저 반주를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국민학교도 배워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서성 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운명도 투철하게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의 신방맹일 때는 이하여대 나오고 숙명여대 나오고 그렇게 좋은 학벌과 문벌을 가지고도 자기 꼼짝 못하고 귀신한테 얽매여가지고 자기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생함을 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것을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숙명여대 이하여대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나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면은 그 생명이 소생함을 받아가지고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어느 날 서울서
신방을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나는 그 가족만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놨어요. 한 12명인가 15명인가 그리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하는 거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다, 기도를 했다, 말씀을 전했다니까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아주 통곡을 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앞자리에 앉는 게 참 중요해요. 앞자리. 우리 교회는 조금만 하니까 뒤에 앉아도 뭐 앞에 앉으면 똑같은데 그래도 뒤에 앉으면은 산만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이 말씀이 집중이 안 되거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중을 안 하면은 마귀가 다 주워 먹어버려. 그리고 예배를 1시간 드려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냥 호황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예배를 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기가 1살 연년생이니까 이제 70년생이고 69년생이고 70년생이니까 연년생이에요. 그 업고 안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앞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앞자리에 이제 중간에 가서 욕심을 부리고 주부한테 가서 앉으면은 어느새 안내 집사님이 딱 와가지고 아기를 딱 끌어안고 나가면서 나도 손을 잡고 저 뒤에다 같이 앉혀놓는 거예요. 그때는 유아실이 왜 없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큰 교회가. 그래서 항상 뒤에 있는 게 내가 아주 불평이고 막 그냥 앞자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다 아시더라고요. 아시고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만 내가 앞자리에 앉을 특권이 있어요. 그때는 안내 집사가 없으니까. 그래 아기를 데리고 이제 업고 안고 1시간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갔잖아요. 새벽 4시면은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잠을 줄이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지. 앉아가지고 아기를 방석 하나 깔고 눕혀놔서 재우고 나는 막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이제 말씀 듣고 있는데 아기가 깨가지고 이 자식이 엄마한테 기울러 와야 되는데 강대손으로 불불 기울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도 유머가 있어가지고 이놈이 내 자리 달라꾸네. 이놈 장착하면 목사 되겠다. 예언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기를 하얀 끌어안고 와가지고 이제 창피해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래 하나님 이 앞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귀하고 말씀을 이왕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시온의 영광이 빛나리라. 여러분 눈이 나를 보잖아요. 내가 여러분 보잖아요. 이럴 때에 은혜가 임한다 그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볼펜으로 끄적끄적하고 그러면 하면 마음이 다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집중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뚫어져라 하고 나는 거기 갔잖아요. 우리 온신교회에서도 그때는 이제 애기도 없고 아무것도 나 혼자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앞자리 딱 앉아. 앞자리 앉아서 뭐 뒤에서 뭐 누가 오든지 새 사람이 오든지 등록을 하든지 아무 나는 상관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한 10시쯤 9시 반 10시쯤 도착해가지고 11시 예배인데 기도만 해요. 기도를 하고 나면 목사님이 땡땡 예배를 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저도 기도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속입고까지 달겠어요. 하나 내가 준비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속입고같이 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참 죽어나가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받았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것도 유익함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기도가 골방 기도가 살아났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서만 기도를 해야 될 줄 알았어. 그래서 교회가 먼 교회를 안 선택해요. 나는 기도 사명이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 이단이 아니고 이제 그 다른 교회면은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새벽 3시면은 가서 기도를 해요. 열쇠를 좀 달라. 내 사정을 얘기하고 열쇠를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새벽 3시부터 기도를 하고 낮에는 미화원으로 일을 다녔어요. 미화원으로 일을. 그리고 잠을 줄여야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새벽 3시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일을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개척교회를 선택해서 간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걸 원해요. 물론 큰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데 이 개척교회가 목사님이 참 그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를 찾아가리라. 내가 필요한 교회 가서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되고 예배의 불씨가 되고 전도의 불씨가 돼서 내가 불을 붙이리라. 그런 생각으로 개척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아파트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모님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부부가 있고 아기가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밑에 10층에 또 이용대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절친인데 이사를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만 해도 4식구, 5식구잖아요. 그래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것도 어머니가 그 불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나를 기도하는 사람을 존경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3년을 하고 나니까 교회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갔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따라갔으면은 그때 이제 그 건축공무할 때 4개 반지 금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반지 하나 빼가지고 강대성에 무명을 올렸어요. 건축공무로 무명으로 마지막에 4개 있는 폐물을 빼서 강대성에게 올려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따라갔으면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잖아요. 권사님이 기도하신 권사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끊어버려요. 그 교회는 이제 졸업이다. 다시 개척교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래요. 어디서 좀 뿌리를 내려가지고 막 칭찬도 받고 한 대도 받고 사람 생각은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허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개척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새벽기도를 드리냐고 하니까 드린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오 하면서 열쇠를 좀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좋게 생각해요. 열쇠를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앉았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사모님은 졸고 앉았고 목사님이 힘이 없고 그렇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3시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2시간 넘게 기도를 해놓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눈을 뜨시고 또 사모님 동생이 또 새벽기도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가 하면 불이 붙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교회를 나는 그 사랑을 남편한테도 못 받아봤고 어느 목사님한테도 못 받아봤는데 그 교회 소망교회 목사님한테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없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섬겼거든요. 헌금합시다 하면 먼저 내가 헌금을 했어요. 또 뭐 청소합시다 내가 먼저 나섰어요. 말없이 자기가 아는 게 많으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은 덕을 세워야 되지 덕이 되지 않으면 묵비권을 들어가야 돼. 교회에서는 자기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덕이 안 된다 싶으면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그 목사님이 좋아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넣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나한테 문자를 줘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이걸 펴거든요. 엄마는 꼭 연애 거는 것 같다고 연애 편지 주고 받는 것 같다고 그래.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한 5년쯤 그 교회를 섬기니까 아니 이제 이사갈 계획이 있습니까? 개척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 아들이 당구장을 한다고 이 건물을 비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비무장지역에 그 하나님 또 인도하셔가지고 싸게 땅을 사가지고 낮에는 거기 집을 못 지니까 밤에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분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따라다니죠. 차를 타고 얼마를 따라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사모 이제 집 그 목사님이 사역을 안 하시니까 사모직은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싫고 나한테 직분을 내가 참 당돌해야 돼요. 제가요. 목사님한테 나한테 직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무슨 직분을 드릴까요? 전도사를 드릴까요? 전도인을 드릴까요? 권사를 드릴까요?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전도사도 싫고 전도인도 싫고 권사님이 참 직분이 무난한 것 같아요. 난 권사님이 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권사님 취임을 해주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백희로 권사로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는 교회를 얼마 몇 달을 따라다녔는데 일 가야지 새벽기도 드려야지 차 타고 다니는 건 도저히 휘둘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택한 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 몇 년을 등록을 안 하고 또 열쇠를 달라고 해가지고 열쇠 받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 엄청 좋아하시지요. 4시 반 되면은 교회 불 켜놓고 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 교회는 성도가 한 20-30명 되었는데 새벽 기도가 20-30명 모여요. 그래서 대예배는 많이 모일 줄 알았어요. 근데 대예배도 20-30명, 수요일도 20-30명, 철야도 20, 그 사람이 온전히 100% 그냥 예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참 잘 양육을 시켰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참 하나님같이 또 받들고 있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새벽 기도에 목을 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하고는 신앙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영 안 맞아요. 그런데 또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냐면 자기를 배신하고 가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야 될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개척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 교회에 오세요. 명분이 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개척을 했는데 제가 아들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를 이제 목사님 기분 좋게 해야 되니까 목사님 나를 온세미 교회로 파송시킨다 하고 나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축복기도를 막 한없이 축복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온세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그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치고 할 때에 어디를 찾아갔으면 베들로 기도자기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또 성도들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도 그 사람은 엄청 귀한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동화 옆에서 교회 가서 누워서 잔 것밖에 없는데 어려우니까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두 아들을 목사로 세우고 남편도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한 생명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정말 뼛속 깊이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삼복교에서 6명 그 가족 온 가족을 보건시키는데 6년이 우리 5 식구가 매달려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너희들 여기서 뭐 먹고 사니? 동네 사람이 묻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뭐 하나님 은혜를 살아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웃고 마는 거지 애들이. 그런데 우리 큰아들, 딸한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나는 모든 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가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다 얻었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어린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큰아들이 공부도 잘했고 재능도 있었고 재주가 많았는데 그렇게 배우고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안달이 나가지고 엄마 피아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도 못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 스스로 독학을 해가지고 지금 다 배워가지고 지임은 지, 반주는 반주, 음악 목사로, 찬양 목사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청년들을 갖다 불을 붙이면서 그 목회를 참 잘했어요. 지금 단독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선교를 하면서 선교하는 게 세교의 선교, 외국 나라에 선교하면서 또 지역의 사람들 도우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하면 얼마나 했는데 그 계산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또 그 말씀을 갖다가 생명같이 오직 예수로 살았더니 코로나가 왔는데 이 가정 골방 기도가 회복돼가지고 이제는 혼자서도 예배를 이 핸드폰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내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니까 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금과 같아서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사람은 그냥 그 모양 보고 너 이쁘다 잘생겼다 이 정도지만 하나님 말씀을 영혼 깊은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변화를 받을 수밖에 그래서 변화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잘 사는 걸로 치면은 에스가 훨씬 잘 살았지.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잖아요. 큰 부자였는데 에스가 그 재산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는 아주 갈록이 있어가지고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남자답게 생기고 세상에서는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 안 했어요. 안 하고 야곱은 엄마 치마 북에서 불 뗐는데 그 불을 떼는데 도와주기를 하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행의 축복도 빼앗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매달릴 때에 야곱은 지금까지도 우리 말씀 속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천에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지 영이 어두워가지고 그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비무장 뒤에 들어간 것 같다 몰랐다면은 거기서 아주 살았을 거예요. 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 생활의 형편이 좋아지니까 아이들도 먹일 거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내가 비무장지대에 와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는 게 한두 명이 아니고 군인이 뺑 둘러서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겨누고 있으니까 여기가 살 곳이 아니구나. 나는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동생한테 동생이 가는 길이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니까 나는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려도 편치를 않았어요. 내가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는 환영을 하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냥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니까 환영을 하는데 나는 편치를 안 해가지고 천막을 쳐놓고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시험송교회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큰아들한테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 소리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등학교 때에 그 삼국교에서 고등학교를 마쳤거든요. 수련회를 못 보냈어요. 수련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잖아요. 회비가 19,000원이에요. 19,000원. 19,000원 못 내가지고 수련회를 못 보냈어요.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참 자존심이 상해 꼈어요. 친구들이 다 수련회를 가는데 저거는 맨 소재지에서 자기는 수련회를 못 가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고.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나는 그냥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막내가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이 투철했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을 호령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한 6살, 7살 그럴 때인가 봐. 이제 그 김숙자라는 집사 아주머니가
미쳐 기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애를 갖다 맨날 놓고는 귀신이 들어오면은 일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쭈글거리면서 애꾸지를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빌가 났어요. 배 고치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산부교에서도 찬송 부르는 게 약이에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5일이 됐는데 남편이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요. 주일날 오는데 15일이 됐는데 남편이 오더니 사모님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힘이 쫙 빠져가지고 바보가 돼 있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내가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얌전한 거지. 그럼 귀신이 들어가서 칼이나 낫을 들고 막 동네에 휘젓고 다니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그 산골에 아주 dum의 산골에 사는 사람인데 아들이 꿈인데 막 칡뿌리도 이런 칡뿌리를 캐다주고 나무도 해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실에서 이제 내가 데리고 잤거든요. 그게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가 끌어안고 같이 달아나고 막 도망을 가고 하니까 끌어안고 기도실에 잤는데 예배를 드릴 시간 돼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임명규 집사님 사람 박치기 집사님이요. 아주 박치기 탁 하면 막 나가 떨어져 버리고 술만 먹고 댕기면서 박치기 하는 집사님인데 집사님 가서 김숙자 좀 데리고 나오세요. 근데 예 하면 또 사모님 무서워하거든요. 예 하면서 가더라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비싼 그때 참석거리는 거예요. 임지사를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분한 거예요. 이 교회 바뀔 것 같으면 박치기를 한번 팍 해서 그 여자도 썰어뜨리는데 교회가 아니니까 싸움할 수는 없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못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김 목사가 내가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가요. 그래 데려와. 그랬더니 가더니 나 사랑의 예수 이름으로 옷 입을지어다. 내복만 입고 있는 여자를 보고 나 사랑의 예수 이름으로 옷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러노? 입을게 입고 나 사랑의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지어다. 나 사랑의 예수 이름으로 걸어갈지어다. 교회에다 딱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힘입니까? 예수님의 힘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이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꿈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속히는 안 이루어져요. 내가 볼 때는 아주 금방 이루어지면 좋은데 남편이 그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3년을 울었어요. 제가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살지 이렇게 술주정꾼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3년 오니까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뚱뚱 부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눈이 부셔가지고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남편이 믿었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딱 교회 딱 하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내가 3년을 울었는데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보기도를 해놓으니까 중보기도가 응답이 딱 되니까 교회를 나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도 믿어도 날라리예요. 정식으로 성도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교회 갑시다 하면 교회를 가는데 성경책을 들고 못 가요. 창피해가지고 친구들이 술 친구가 많거든요. 교회를 가면은 천진이 어디가? 그러면 교회가 소리를 못하고 저기 이러면서 그 책을 무거운 책을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책이 있지. 애기 업었지. 애기 걸렸지. 하나는 또 1살 2살 차이 나는데도 지가 크다라고 혼자 걸어가. 그러면 새 아이를 갖다가 닦이고 입히고 또 씻고 하자면은 나는 한 번도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기 셋 입히고 또 남편 또 가자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늦으면 안 된다. 그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갔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를 믿자마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집사를 1년 믿었는데 집사를 임명을 하고 구역장을 임명하고 주일학교 선생을 임명하고 또 청년회 총무를 임명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그 임원이 돼가지고 막 올라가요. 근데 나는 맨날 울면서 하나님 하고 울어도 직분을 안 줘요. 직분. 나한테 직분을 주면은 내가 얼마나 멋있게 교만이지요. 멋있게 잘 섬기겠는데 나한테 직분을 안 주는. 그때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집사를 세운다고 했어요. 두 사람 다 집사를 세워놓으면 가정이 소홀해서 안 된다고 한 사람만 집사를 세운다는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선착순 뽑혀가지고 집사를 하고 나는 항상 기도만 했지 직분을 안 줬어요.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 한테 내 모든 걸 바쳐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사모직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12월 달이면은 집사 직분을 임명을 하는데 올해는 나를 집사를 줄까 해가지고 가슴이 두근만 서근만 막 가슴이 뛰어요. 집사직을 나에게 임명을 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리라 하고 막 각오를 세우고 다짐을 하는데 임명을 할 때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 이름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서운함은 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직분이 능력이더라고.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내 집사를 하는데 이제 안내 집사가 늦게 왔어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막 불을 받아가지고 막 심령이 뜨거워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달려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주부를 돌려야 되는데 안내 집사가 주부를 안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주부를 들고 나가서 안내 집사 주부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냥 하감이 돼가지고 당회까지 열렸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주부를 돌리느냐. 평신도예요. 평신도. 직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호텔이 제수들을 혼나고 또 당회에서 막 그냥 그 평신도가 그런 걸 돌리도록 했다고 야단을 치고 그런 걸 볼 때에 직분이 능력이구나. 나도 저 직분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직분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다렸는데도 결국은 집사직도 못 받아봤어요. 저는 사모직으로 바로 진급이 됐어요. 진급이. 그래가지고 사모직이 내가 사모로 부름을 받고 이제 기도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제 얘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또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왔는지 내가 남편을 봐도 캄캄하고 자녀들을 봐도 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캄캄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는 없고 달라지는 거는 없고 울며 불며 가슴을 얼마나 쳤는지 가슴에는 항상 멍이 들어있고 눈은 항상 둥둥 부어있고 그런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딴 근심이 있어라. 이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하나님은 딴 근심이 없다고 했는데 눈만 뜨면 딴 근심이 탁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푸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망가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는 우리 가정이 세워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남편이 저렇게 딴짓을 하고 예수를 건성으로 믿는데 어떻게 달라질 기미가 안 보여요. 하면서 하나님을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52년인가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를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혼을 한다든지
또 가출을 한다든지 그 환경을 봐서는 100번이도 그러고 남을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한테 내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관심 안 가졌어요. 남은 것밖에 없어요. 항상 백기복이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교회만 밤낮을 쫓아다니가지고 아이들이 막 손발이 호 불면서 거리에 댕긴다고 그래 소문이 났어요. 우리 형제 자매 친척들한테.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맨날 손가락을 저 예수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맨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키워주신 게 지금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딸은 집사로 충성을 하고 아들들은 목사로 충성을 하고 또 나에게는 한 번도 수술을 한다든지 칼을 댄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그런 자국이 없이 지금까지 육체를 보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서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십자가 밑에서 내 힘을 풀었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 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은 찬송이 여러분 보고 입술만 땅땅땅하면 부르지 말고 목으로만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마음으로 내 영으로 불러보세요. 얼마나 가사가 구절구절이 은혜가 되는지 너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그래서 애기들이 울어도 내 주를 가까이 해놓고 그 애기도 우는데 박자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애기가 자면 눕혀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참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금방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그냥 만드셔가지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셔가지고 주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이제 믿음이 쉬워지니까 생기가 빠지니까 이놈들이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데 나를 챙기지도 않고 나를 보살피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나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 셋 나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저 가정 이래가지고 이제 나 없어도 살 수 있게끔 돼 있고 교회를 가보니까 엄마는 기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인사도 하지 말고 기도만. 교회가 아무 눈 마주칠 사람도 없고 말할 상대가 할 말이 많지만은 집사님 깔아진 집사님 보면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건면하고 싶지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에 그 기도만 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앞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끊어지니까 마음이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끝나면은 부르신다더라. 나는 육으로 생각해도 사명이 끝났고 영으로 생각해도 사명이 끝났고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갈 일밖에 없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나는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어깨 아파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우울이 심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소망만 바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깨어나가지고 그것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소생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나의 유익한지 그때 당시 처음 신앙 초보자는 보는 거, 환상, 예언 이런 걸 참 중요하게 여기고 막 왔다 그러면 그냥 막 길을 쫑긋하고 들으려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봐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팍 박으면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게 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지금 이제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냐면은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성품을 참 중요시 여겨요. 처음에는 불같은 그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아주 불의하면 참지를 못해요. 뭐 누구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옳지 않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묵비권을 딱 하고는 그 유고문으로 입을 딱 다물고는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로 딱 올라가서 거기 천사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천사가 대접을 가져와서 사람 앞에 놓고 기도를 담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 기도가 차면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이루어졌으면은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 그게 아니고 내 기도 양이 차지 않아서 아직 분량이 차지 않아서 때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진 것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해 놓은 거는 이루어 주실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가 한 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 주의